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24절에서 34절 교도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날이었던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말이지만 과연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가 복되다, 진정으로 복이 있다 선언하십니다. 진짜 복은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선물이 되고 위로가 임하고 땅이 기업으로 허락되며 참된 배부름 만족이 넘치고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을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리며 천국에서 큰 상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임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팔복을 짧게 굵게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인격을 점점 더 우리 안에 소유하는 게 영원토록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마음이 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빚어져 갈수록 우리는 진정 하나님 볼 때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새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배우고 체득하도록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제자들 사이에는 자주 논쟁과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서로 간에 누가 더 큰 자냐, 누구의 자리가 더 높은 거냐, 서열을 따지고 자기 힘,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다툼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본문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또 그들,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근데 이
갈등의 시점이 언제냐? 지금 왜 언제 싸우는 거냐? 이거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던 바로 그 다음 순간, 주님이 이제 이거는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피니까 받아 먹어라,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또다시 누가 더 크냐 문제를 놓고 서로 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오늘 밤에 계속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여전히 서로 내가 더 크다, 내가 너보다는 잘났다, 높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투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제자들의 옛 자아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깨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3년 반 동안 믿었지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자아의 환도뼈가 부러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갈등하고 내가 더 크다 그럽니다. 3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충성심을 과시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해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발언 속에는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놈들은 그럴 용기가 없어요. 다른 놈들은 그런 사랑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베드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뒤따라 감옥에도 들어갔고 죽는 자리도 나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다면 합니다. 보세요, 나밖에는 마지막에 주님 곁에 남아있을 놈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영원한 수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세요. 나를 큰 자라고 공포해 주세요. 언뜻 보고 들으면 베드로의 이 말은 엄청난 충성과 사랑 같고 대단한 모범과 헌신 같죠. 야, 베드로처럼 해라, 저렇게 멋있게 좀 믿어라.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인간의 일,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지만 그는 지금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깔아뭉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특별한 제자예요. 나를 제일 살갑게 대하세요. 너희들 중에 누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 누워본 사람이 있어? 귓속말로 예수님하고 대화해 본 적 있어? 나는 그렇게 해. 요한은 그걸 자랑할 거고, 빌립은 말하겠죠. 나는 이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계산을 잘해. 머리가 좋아야 대장을 하지. 글쎄요, 이제 다른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뭘 자랑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모두가 하는 말은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그래도 잘났어.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나를 인정하고 섬기고 따라와라.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그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까지 경쟁과 시비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게 나옵니다. 성만찬 베푼 그 자리에서 다투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그런 상황이면 짜증과 원망이 폭발할지 몰라요. 내가 얘네들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아유 정말 이놈들, 짜증나고 원망이 터지고 엄청 화를 내든지 안 좋게 반응했을 확률이 높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성질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르침 받았으나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싸우는 제자들, 이제 십자가 죽음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몇 시간만 지나면 체포되고 신문받고 죽으셔야 하는데도 여전히 누가 더 크냐 다투는 철부지들,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사랑의 인내 가운데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 섬기는 자가 크냐? 아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기대했느냐 하면 새로운 세상의 나라가 또 하나 생기기를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다윗의 왕좌가 회복되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왕이 되신다면 우리도 제자들이니까, 사도들이니까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지 않겠냐. 그래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크냐? 누가 국무총리 할 거냐? 누가 내무장관 할 거냐? 서로 한 자리씩 차지하는데 누가 더 크냐?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이 땅에 속하는 유한한 나라와 복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땅은 과정이고 길이고 영광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아멘. 예,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탁을 받으시는 영광의 나라, 예수님이 존귀함을 얻으셔서 아버지가 이 나라를 네가 맡아서 다스려라 하는 그 나라에서 제자들도 주님의 보호자 앞에 놓인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특권을 주님이 나눠주려고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고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들의 자리에 같이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의 영광에 먼저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셔야 하는 길이 뭐냐? 십자가의 좁은 길입니다. 아멘. 예, 그 길 위에서 주님은 항상 섬기는 자들로 제자들 가운데 계시며 여러 시험 가운데 기꺼이 인내하신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 섬기는 자로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진정한 하늘의 복, 신령하고도 영원한 참 생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기를 주장하고 높이고 다투고 싸우고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이끄는 넓은 길,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며 따라가는 그 길로 가지 마라. 너희는 달라야 한다. 왜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너희의 임금은 마귀가 아니다. 너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왕인 내가 이 길을 가니 너희도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더 너희 안에 품음으로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더 낮은 곳으로 계속 나아가며 더 많이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필요하다면 네 생명까지도 친구를 위해 내주는 작은 예수가 되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도 예수가 되어라. 작은 예수. 아멘. 우리가 세상의 구주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 아멘. 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아멘. 예,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높여서, 나를 높여서 하늘 영광 보호자에 앉히시듯이 주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내가 이 길을 통과하고 나면 영광이 열려진다. 주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성령을 위해 좋은 것을 많이 심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높임받고 영광을 얻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입니다.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챙기고, 자기의 생명 지키고, 이거는 세상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아멘. 나는 나를 비우고, 나는 내놓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낮아지고, 이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겨 높이고 영광을 주고 복을 주는, 아멘. 그것이 진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참된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위에서 계속 전진하자,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찬양팀이 첫 번째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길로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넓은 길이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진리가 아니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라, 아멘. 돈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나 이 사람 너무 좋아, 이 사람 따라가면 사람이 당신을 인도하나요? 예수님이 인도하지. 누가 싫다고 도망가지 말고, 환경이 이렇다고 주저앉지 말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아멘. 그게 뭐냐? 진리예요. 진리, 말씀, 아멘. 철떡같이 믿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몸은 쇠하는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게 의로움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내 친구 아브라함 어떻게 저렇게 잘 믿냐,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그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보이지 않는 걸 붙잡고 충성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응답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계속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계속 같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귀를 기울이면 세상의 마음을 뺏겨요. 선악과 따먹어라, 넓은 길로 가면 행복하다, 팥죽 먹어라 맛있다, 세상의 소리가 들으면 그게 진리 같아요. 오, 많이 가네, 따라가야지, 끌려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대면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지역장님 기도한 것처럼 수건이 바뀌어져요. 그게 뭐냐?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멘, 예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되기를, 아멘. 억지로 빛을 만들 수 없고 빛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참된 교회, 참된 가정,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